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17절부터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지금 몇 주 전부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정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뜻은 성령인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본문의 뜻에 더 적합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또 저도 본문을 읽을 때 분명히 그래 보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혹은 우리의 깨우침에 어떤 맑은 정신, 어떤 좀 더 깊은 무슨 깨우침을 요구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 발생하거나 산출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 기도인 이상,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깨우칠 수 있는 것들의 분발, 각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본문에 맞아 보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 말하자면 성령의 지도와 주관 아래 있게 되기를 구하는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신자로서 구해야 하는 마땅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 혹은 우리의 신자된 깨우침 속에 분명히 결함이 있다고 스스로 느끼셔야 됩니다. 신자라는 것은 분명히 그 전에 불신자였다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자가 되어서 느끼는 모든 것이 맨 처음 가장 급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전에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것은 내 힘과 내 실력의 산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권능에 더 많은 필요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그의 기도에서뿐만 아니라 신앙 자세의 모든 원리와 근거로서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늘 이 일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런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상에 분명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옳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모든 믿어서 알게 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깨우치거나 우리가 만든 산물들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하며 그 교인들을 가르칠 때 그가 가장 조심한 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전하는 말이 말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가장 많이 긴장했었다 그럽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불신자가 신자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중생시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간섭하시지 않았는데도 불신자가 신자가 전하는 말을 알아먹는 것이 될까봐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신자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불신자가 성령의 간섭 없이 홀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내가 잘못 가르친 것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간섭하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전한 것을 저들이 불신자적 바탕 속에서 그렇겠다라고 알아먹었다면 그들이 알아먹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잘못 전한 것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 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고 신자로서 모든 믿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의 학식이나 경륜으로서 깨우친 것들이 아닙니다. 체험으로 깨우친 것도 아닙니다.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옛날같이 기적을 많이 베푸신다면 믿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말고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싹 죽였으면 오히려 우리가 믿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영적인 문제에 얼마나 무식한가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 납득이 된다는 얘기는 그가 납득하려고 있는 종교, 기독교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결국 힘 있는 것, 내 필요에 소용이 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기독교란 좀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발상으로부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다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건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남자였고 눈이 2개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근데 본인 생각할 때 예수님은 좀 눈도 한 5개쯤 있고 팔도 한 6개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난 훨씬 잘 믿었겠다. 그러면 그가 상상하는 예수는 누구길 바라는 겁니까? 팔 6개로 칼싸움 잘하고 눈 5개로 뭐 사격 잘하는 사람을 요구한 거지 예수님 자신을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불신자로서는 깨우칠 수 없는 것들을 신자가 알게 된 것은 그의 지식도 아니요, 경험도 아니요, 경륜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뒤집혔는데 빛을 보았다. 그래서 회개했다. 아닙니다. 그걸 봐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면서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면서 그 체험을 그에게 보이사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사건을 주신 것이지 그 사건이 그가 본 기적적인 체험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혼동합니다. 기적이 그를 변화시킨다고. 아니요.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가 변화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기적을 보면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이 있고 기적 아닌 것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봅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기적을 봐도 우연이고 기적 아닌 것을 보면 더 아니죠. 이 구별을 여러분께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에 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도 불신자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들과 우리 사이에 이런 단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분명히 보는 것을 저들이 못 보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저들에게 아직까지도 성령의 간섭함으로 말미암는 중생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신앙적인 더 큰 진전과 더 깊은 경지에 가기 위하여 우리는 물론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만 그 앞길을 밝혀주실 것과 올바른 목표로 나를 인도하시고 깨우침을 주셔야 할 성령님의 인도를 더욱 강력히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지금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사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것들을 제대로 깨닫게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것 속에는 우리가 나아갈 바가 어딘가, 어떻게 그 일을 진전시켜야 되는가 하는 모든 도우심을 구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갖는 가장 큰 병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 번 제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목표도 목적도 전부 내가 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못된 신앙입니다. 세상의 연락을 즐기고 세상에서의 명예, 세상에서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얻는 방법만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이런 이상한 신령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짬뽕시킨 신앙입니다.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걸 차지도 않고 돕지도 않다고 하며 혹은 더 나아가서 순전히 사기라고 그럽니다. 나쁜 신앙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마땅합니다. 왜 그러느냐 할 때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이 얘기하는 식으로 인간의 인생살이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뭐 이런 표현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좀 예를 들자면 우리 한동안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높은 사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곤 했습니다. 그 높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안 될 일이 되기도 하고 될 일이 더 잘 되기도 했던 것이 한국 정치 풍토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통령을 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죠. 대통령 이발사는 굉장히 세다. 이랬었죠. 그래서 이 독재 정치를 할수록 중앙 집권적이고 1인 권력 중심이고 그래서 그 권력자와 누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느냐로 그 사람의 지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뭐 대통령 운전기사다. 또 굉장히 세고 경호실장 이런 사람이 센 겁니다. 사실 경호실장이라고 별 볼 일 없는 건데 경호실장이 세고 비서실장이 세죠. 왜요? 대통령과 즉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 1인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들어가서 어떤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할 수 있는 표를 갖고 있는 것과 그 사람과
사귀는 관계를 가지는 것은 어느 쪽이 영광스러운 겁니까? 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별거 아니죠.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품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에 직접 구정물에 손 담그기 싫으셔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대신 손 담그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사귀는 것을 기뻐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가장 중요한 존재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인간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만이 그의 삶에서의 모든 것입니다. 그 교제가 끊어지면 인간은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인생의 방황과 허무함을 가장 대표적으로 목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허무함입니다. 목표가 없어요. 방황하고 있단 말이죠. 생각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헛됩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허무합니다. 왜 그렇게 됐죠?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끊어지자 우리는 목표도 없어졌고 의미도 없어졌고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모두가 없어졌습니다. 줄 끊어진 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표 없는 발걸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영광의 자리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인생 사는 동안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것보다 세상 쪽과 손발이 훨씬 잘 맞습니다. 우리가 이 본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는가가 어디에 그토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느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어느 사람도 기도하기가 힘들다는데 그 실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덕방 영감님을 만나서도 1시간쯤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시시껄렁한 얘기를 해도 1시간이 짧은데 기도 1시간 하는 사람 몇 없습니다. 왜 그렇게 진땀이 나고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참 힘듭니다.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 고백을 합니다. 설교가 힘들 것 같습니까? 기도가 힘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기도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한테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기도만은 사람한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어려우냐 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외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 치명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단절이 되어 있어서 이제 복구된 것이 몇 개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차범근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도 없습니다. 그렇죠? 차범근이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거 금방 아시네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데는 우리가 정확치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봅니다. 또 있죠. 성경을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책을 보면 5분 내에 잠이 든대요. 그러면 말을 어떻게 떳떳하게 하느냐. 옛날에 그런 말을 했으면 당장 벼락에 맞아 죽든가 지진이 나서 가라앉았을 텐데 아주 담대히 그래요. 제가 불면증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묘책을 줬어요. 목사님 성경책을 보십시오. 무기정학을 주려고 그럽니다. 아니 목사 보고 성경책을 보고 졸래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 왜 나와요 그러면?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죠. 불행한 사실은 실제로 성경책을 보면 졸립니다. 왜 이렇게 됐죠? 관심이 없고 그 말이 우리 귀에 안 들어옵니다. 달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너무 죄인 되었던 본성, 세상에 연락을 즐기던 습관에 푹 젖어 있어서 그것과 정반대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직 맛을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외 없이 이런 항의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고. 예전엔 말이죠. 지금은 국제화 시대가 돼서 뭐 불어, 독일어, 무슨 영어, 스페인어, 또 하다못해 러시아어까지 여러분 한두 마디 아시죠? 러시아어 아는 거 뭐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거 다 아는데. 다와이 이런 거 아시잖아요. 6.25를 겪은 사람은 다 아는 것. 다와이, 호레이쇼 이런 정도는 알죠. 카피탄 이 정도 모르십니까? 그럼 고르바초프도 모른단 말이에요. 스페인어 모르세요? 스페인어 아시는 거 뭐 있습니까? 피카소 뭐 이런 건 다 스페인 말이죠. 스페인의 수도가 마드리드라는 정도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그게 다 옛날 우리 국제화 시대가 되기 전에 외국어를 전부 뭐라고 했죠? 샬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전부 샬라로 들리죠.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지한가를 아주 웅변적으로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기 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루블 박물관에 갔는데 그 루블 박물관 관장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아무거나 3가지를 준다 그러면 맨 처음 뭐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당신이 원하는 것 3가지를 주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맨 처음. 뻔한 질문인데 뭐 부끄러워하세요 갑자기 또. 어떤 게 제일 비쌉니까? 그렇게 안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물어보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하나 더 묻는다면 당신 같으면 어느 걸 추천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물어야 결정을 하죠. 여러분 루블 박물관에 도착하자마자 달팽이 요리 하나 주시오 그러겠어요? 그건 미난 짓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달팽이 요리를 여러분 10대 후손까지 매일 먹어도 될 만한 값어치의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여기서 달팽이 요리 한번 먹어봅시다 라든가 뭐 쓸데없이 피에르 가르댕 손수건 하나 주세요 이러진 않겠죠.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청할 겁니다. 이것이 없습니다 신자들에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하는 기도 제목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온 자리가 뭐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갖고 있으며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간직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가난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고 미련하게 세월을 허송세월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 요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여하심에 몇 억분지 1도 모릅니다. 우리 마땅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루블 박물관장 앞에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에펠탑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어 주시오 하는 얘기에 불과한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보십시다. (1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재미있는 겁니다. 천국은 왜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갈까요?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비유한 것은 어른과 어떤 차원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가치와 목표에 대해서 스스로 주장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른은 누구예요? 자기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자기 나름대로 이미 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요? 천국이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요구, 이것과 다른 데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물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으로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걸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거길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가서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데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진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어보셔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물어봐야죠. 지혜와 계시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감동을 받아. 그러니까 인간이 보고 느낀 것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담아내신 어떤 내용을 받아 쓴 겁니다. 감동하심으로 맨정신 갖고는, 여기서 맨정신이라는 건 인간의 한계로는 볼 수도 알아먹을 수도 없었던 얘기를 성령의 간섭하심으로만 알아먹고 쓴 겁니다. 볼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요구하지 않고는 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성경에 들어갑니까? 내 생각, 내 의욕, 내 욕심을 버리지 않은 채 내 필요에 의해서 성경에 얼마나 쉽게 뛰어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틈이 없죠. 내 요구와 내 필요가 먼저 내 눈을 가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을 사사로이 풉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나오는 답이 성경은 앞만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가 나오죠. 도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성기도를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혼자만 아우성치고 하나님 말씀하실 틈 없이 하고 얼른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죠. 들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들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성경 읽는 것은 그건 성경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루에 성경을 10장 본다, 20장 본다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들을 준비를 하셔야죠. 도우심을 구해야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한 기도요, 그 기도를 하게 된 이유요, 우리도 동의해야 되는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거듭나는 큰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경륜도 아니요 지식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길을 비추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력이 좋다고 모든 것을 보는 건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못 봅니다. 어두우면 안 보입니다. 시력이 있어도. 우리가 눈을 뜬 자입니다. 중생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길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뜬 눈이 눈뜬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와 있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목표들, 이런 것들을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고,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계시고, 영원한 운명, 영광된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거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발을 맞추기 위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리고 깨달은 것을 열심히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신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너무 자기 필요의 목록만을 가지고 뛰어들어옵니다.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옵소서예요.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참으로 가난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경 보는 것, 아니 신앙의 원리와 자세 자체가 이런 신령한 길에 들어선 사람,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부름받은 백성답게 우리의 지식과 세상이 주는 것을 뛰어넘는 영광된 부름과 복된 내용들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채워져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풍성한 교인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게 하셨나이다. 우리에게 허락한 것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며 기도하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이 신령한 길을 복되게 걸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승리와 충만한 것들과 영광된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복된 자녀들의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